시대가 참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계나 또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 아닌가. 북한의 문제, 또 이 남한 쪽의 이 정치의 문제, 또 이 기독교가 이 다른 이단들과의 전쟁, 동성애, 낙태죄, 또 인권차별금지법 이런 것들과의 또 많은 다툼, 이런 어떤 전쟁 같은 일들, 이런 걸 통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교회는 더욱더 진리로 무장되어야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하게 전쟁을 벌이는 말씀 전쟁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기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곳이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복음,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세워야겠다. 그리고 바르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영혼 구원 때문이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치고 또 이기고 올바로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자. 아멘. 이 말씀에서 답을 찾자. 아멘.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큰 어떤 숙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회복할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진리 회복의 힌트를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안에 생명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구약을 발견하고 히브리 사상을 발견하고 히브리어를 발견하여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잊혀지고 또 잘 몰랐고 너무나 도외시했고 무시했던 구약,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계속해서 이 광석을 캐내듯이 캐내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주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313년 로마 당시 콘스탄틴 이후로 여러분 구약은 기독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 구약이 없는 기독교, 구약과는 단절된 기독교, 그리고 그 단절된 구약의 이 진리를 빼놓고 무엇을 넣었느냐? 이방 종교를 거기다가 넣어버렸어요. 이것이 교회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콘스탄틴이 자행했던 일은 본래 기독교의 핵심이었던 구약을 빼내고 거기에 바벨의 진리, 바벨탑, 그 바벨의 거짓된 신앙을 섞어서 믹스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지만 그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은 바벨 신앙이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바벨 신앙의 핵심은 여신이에요, 여신. 여자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콘스탄틴 이후로 세워진 기독교는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지금의 로마 카톨릭, 다시 말하면 천주교의 원형인 로마 카톨릭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 여신 사상, 그것이 결국 공인된 기독교가 자라나서 틀을 갖추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실체를 갖추고 나타난 게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콘스탄틴의 작품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여신제도. 그리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만들고 이 여신인 마리아를 세워 마리아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 진리를, 거짓된 진리를 세워놓은 이 일이 바로 이 콘스탄틴 때에 일어난 기독교 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공인은 구약을 빼내고 어설프게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바벨의 문학, 바벨의 문명, 바벨의 신학과 바벨의 종교를 갖다가 넣어서 기독교화, 기독교라고 옷을 입혀서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콘스탄틴을 비롯한 인간 세계의 사탄의 하수인들은 구약을 싫어했고 구약을 빼냈고 구약을 모르게 했고 구약을 배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우리 기독교가 구약이 뭔지, 구약은 잊혀졌고 이스라엘 거고 구약의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최근에 이제 이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는 구약을 다시 보는 운동, 구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대로 들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5년 전, 10년 전에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서 전해지고 있었냐고. 여러분이 들어봤냐고. 신학교에서는 어렴풋이 이것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교회 내에서 일반화되지는 않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원시복음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웬만한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조금 거의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뿐만 아니죠. 또 최근에는 이제 아예 교재 속에 아이들 청소년들 교재 속에도 그렇게 나와요. 뭐예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예언,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구약의 각 권마다 예수님을 예표한 것들이 무엇이고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수님의 그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이사야서 해석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보편적으로 조금씩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이 시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에서 찾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는 우리 구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속에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구약의 복음이 엄청나더라 이 말이에요. 좀 더 그런 얘기들 자세하게 나중에 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의 원형인 구약, 히브리 사상, 히브리 신학, 아브라함이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친들이 가졌던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여러분 또 최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면서 그거 콘스탄틴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언제적 이것들이 우리가 써먹었냐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탄절은 지키지 않아요. 성탄절은 엄밀히 말하면은 바벨 문명이 콘스탄틴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그런 것을 개혁해내기 위해서 종교개혁 1517년에 했었어야 될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개혁주의는 개혁되어야 개혁주의다. 개혁해내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지켜내고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아니다 싶은 것, 기독교가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싶은 건 다 버릴 줄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구약 안에 있는 히브리 사상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 속에 던지고 소개할 복음의 근원이 들어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문제들을 조명해보자. 구약의 진리로 오늘날 교회 내의 문제, 진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다시 조명해보자. 살펴보자. 그러한 내용 가운데는 구원론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이, 바울이 세상에게 서신서를 통해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를 통해 증명해 놓은 구약에 있는 진리를 증명하여 바르게 세워놓은 절대 진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 기독교는 반드시 이러하다라고 구약을 증명하여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의 언약, 이걸 통하여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세워놓은 구약의 진리를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근원으로 회복하자. 아멘. 이제 이런 것들을 성도들도 알아야겠다. 성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11시 예배가 이단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단들은 긍정의 힘을 말해서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이단처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내려면 비전을 가지세요, 행복하세요라는 말 갖고는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진리니까 문제지. 희한하죠. 소위 말하는 정통이라는 곳은 11시 예배나 기존 설교에서 진리를 말하면 부응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변질되었다라는 뜻이, 왜곡되었다라는 뜻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아십니까? 14만 4천 명을 아십니까? 보혜사가 누군지 이렇게 접근하는데 우리는 야 체육대회에 와, 바자회에 와, 우리 등산하는 데 와, 이런 거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단들과 정통이, 또 성도들이 우리를 꼬실 때 진리로 꼬셔요. 이단들은. 근데 정통이라는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에 그다지 관심들이 없어요. 가슴 아픈 게, 저도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했으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돼 있어. 진리가 성령 얘기하면 혹시 부목사님 담임한테 쫓아가서 저 부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고발이나 하고 말이지. 응? 성령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단어만 얘기해도 이단 아니냐고. 그래, 이단 아닌 건 뭐냐? 행복, 비전, 꿈, 성공, 돈, 재정 이런 거 얘기하면 열광들을 해요. 열광들을. 응? 자식 대학 붙는다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밥도 사주더라고, 세상에. 도대체 정통이라는 교회의 특성과 습성과 습관과 버릇과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이 비틀어졌다, 이 말이에요. 비틀어졌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복 받는 거, 임직 받는 거, 권사되는 거, 장로 되는 거. 진리는 아무도 없어. 진리에 대해서는 묻는 이도 없고 관심스러운 이도 없고, 혹시라도 듣고 있다가 이게 단어가 이상하면 저 이단 아닌가 해. 그러니 이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될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흥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부흥의 역사는 소수의 역사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외곽에 있는 소외된, 관심이 없는, 세상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단체,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빗댄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건주의를 일으켰 필립 야곱 스페너,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된 사람 아니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보헤미안의 그 공동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주류들이 있어. 세상에 인기 끌고 열광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 항상 역사가 뒤집어질 때 나중에 그 후세들이 기억할 때는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의 역사, 그들이 뒤집어 놓았던 진리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든지 아더 핑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교회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여러분, 우리가 허준이를 보면, 드라마 보면, 허준이도 뭐예요? 높아지는 거, 처음에는, 높아지려고 애썼다가 버림받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술, 뭐라 그래요? 심의, 마음의 의사.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병자를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사는 게 이게 의사지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뭐 그런 데 가서 고치잖아요. 평생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래. 교회도 모이고 많이 모이고 사람이 집중하고 그런 거가 목적이 되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못됐다 이 말이야. 생각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되어야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경배, 영광 여기에 집중하다가 그것이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더 호응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일 뿐인 거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란 항상 그런 거야. 진리는 당대에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퍼즐임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의 조각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조각돌 하나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딤돌 하나 딛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놓는 거예요. 그런 역사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진리 회복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진리 회복은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이 조각돌, 디딤돌 하나, 징검다리 돌 하나 놔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징검다리에 돌 하나 놓자.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인본주의 기독교,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구원의 취소 문제를 말하는 이 인본주의자들에 대한 지난주도 우리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심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득세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자들, 그 자들의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 허망한 구원론 때문에 열받아서 우리가 1편 얘기하고 2편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냐? 여러분, 구약의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예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구약의 진리가 재발견될수록 우리가 좀 더 이제 세상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2장 17절이 될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이해가 아직 너무 부족해요. 먹고 안 먹고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는 창세기 2장 17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아멘. 나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 구원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장 17절, 3장 15절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원시 복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받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을 받들지 않고 창세기 3장 24절을 행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연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말한 유일한 구원의 절대 진리를 선포한 것이고, 창세기 3장 24절은 인간이 걸어갈 인본주의의 대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그 증거가 나오면서 결국 가인은 인본주의를 따라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역사하에서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킬 때 인간으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2장 17절을 거역하게 만들어 결국 무엇을 해내게 하느냐?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24절을 행하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만들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주권을 인간이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는 너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 있는 구원론의 절대 진리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두 번째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그 마음을 먹은 게 죄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죄의 근원을 말한다면 인간의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에요. 그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문제냐? 인간은 흙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빚어 만들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왔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나님이 되고자,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욕심먹고 그렇게 행하려고 선악과를 먹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거는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한 주권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영상에서. 여러분,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저 동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정 목사님이라고 어떤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망한 소리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외침이라니까요, 그게. 나는 그 얘기가 목사님이 몰라서 했거나 여러분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더 근원적인 문제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참 말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죄의 근원의 죄의 본성으로 아담의 외침을 설교라고 하고 있다면 나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게 왜 그래요? 선악과라고 하는 역할이 인간을 하여금 제한과 한계를 그었단 말이에요. 아니,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욕구 욕망을 제한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렵죠. 먹으라는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모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못하게 욕구 욕망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제한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10절 율법적 역할, 인간으로 하면 하라 하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이 그 제한성,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은데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역과 대적이 선악과를 먹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먹는 근원적인 이유와 그 어떤 명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저거 못 먹게 한 건 사탄의 말을 듣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 종자가 사탄의 말을 들어요. 원래 인간이라는 게 타락하고 또 삐지고 떨어져 나가고 시험 들고 이게 여러분 대적과 반항과 문제를 일으킬 때는요. 항상 본질이 왜곡된 말, 다른 말, 시험의 말, 유혹의 말 듣고 와갖고 싸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가 이제 그 욕구 욕망에 대한 제한성을 사탄한테 가서 하소연하죠. 사탄이 그것을 듣고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아서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의 명분을 실어주는데 뭐냐? 하나님이 너 거짓말했어라 그러더니 하나님도 거짓말해? 야, 이만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거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오해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 날 때 대부분은 오해로 싸움 나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해되면 싸움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터놓고 얘기하면 다 화해가 돼요. 근데 오해 때문에 이게 일이 문제가 돼요. 그게 인간의 원형적인 얘기라니까요. 인간의 근원이라니까. 그런데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얼마 전에 저 트랩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이서진이의 그 고백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팍 터져 나오는 대사를 듣고 어우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놀랐고 열받았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 대사를 책임질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와 걔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오해를 갖고 있는 종자들이에요. 인간 자체가 태생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인류를 보세요. 여러분 피조물이고 제한성을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호흡만 떠나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그 창조주이며 근원주의고 모든 것의 모든 것 영원의 영원 되시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보세요. 태양도 못 보는 게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께 손가락 올리고 장난치는 걸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근원적인 오해 덩어리인가. 이게 사탄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탄이로 통하여 유혹에 빠진 원인은 인간의 속에 있는 이 심보, 욕구, 욕망 때문이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이 제한성에 대한 근원을 막으면 사건 나요. 여러분 애들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이 세 가지 못하게 하면 큰일 나고 교회에 떼거지를 몰려오게 하려면 이 세 가지를 풀어주면 떼거지를 몰려오는 거예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해주겠다라고 말하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간에게 그것을 율법으로 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은 언제나 자신의 박탈감을 갖고 오게 형상과 모양의 내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 하여튼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인 내가 그런 제한성에 제한받는 것을 인간이 원치 않아요. 인간 자체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은근히 말이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면 사람들은 열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되고 싶은 이것들을 제한을 걸어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감이 있는 거예요. 죄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 성령을 받은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육을 갖고 있어서 본성적으로 싫어.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나는 놀고 싶고 가고 싶고 저기 또 오늘 스케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주일마다 이 교회만 가면 나 놀러 가야 되는데 나 이제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단 말이에요. 반감. 왜냐하면 반감의 근원은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제한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근데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빼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를 계속적으로 비전이라는 이름, 성공이라는 이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싹 비스해서 그 멋있는 어떤 원형으로 딱 던져주면 열광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게 창세기 3장 사탄이가 만들어놓은 트랩이란 말이에요. 트랩.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걸리면 그냥 그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이고 좋은 교회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원하는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그 욕구 욕망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오해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역사적으로 끝없이 인본주의를 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원천적인 통로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기가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실패했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먹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제한을 걸어버리면 하나님도 못 남아나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아담이가 범죄하는 원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가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제한성, 한계성, 너 죽어.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고 영생을 가질 수 없고 그 영생이라는 것을 볼모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없이 영생할 수 있고 그리스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삶을 영위하고자 선악과를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끝없이 그리스도가 아닌 길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 노릇을 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거짓된 인본주의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알고나 이 구원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창세기 3장 24절에 육체영생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절대 명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생명나무로 돌진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그거 먹으면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이게 상징적인 존재물들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속품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먹는다고 영생하진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이 책으로 나가겠지만은 하나님은 두 가지의 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창세기 3장 24절을 열어놨겠냐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 진짜 걱정했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생명에 관해서 이해가 돼야 돼. 그러려면 또 창조까지 가야 돼. 이 구원론 하기도 전에 여기서 다 지쳐버리겠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온 인류 이 인류는 보여진 인류는 우리 눈에 인지되어지는 모든 인류는 모형의 모형,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의 모형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창조된 건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단지 뭐 건물 나타나고 나무 있고 꽃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땅과 보여지는 육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 임시 거처이고 임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게 있어서의 창세기 2장 17절의 역할은 바로 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임시 거처고 임시 몸이고 흙이고 잠깐이고 생명이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도구고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이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계시는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그러한 절대 진리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2장 17절을 아는 것도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먹고 영생한다는 건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무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 열매에 있지 않고 어떤 육체적인 육식의 음료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음료나 음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율법적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선악과에서 넘어가는 거야 지금. 툭툭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간 자체가 구원을 얻고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 아담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아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왕창 삐져있는 아담인 거예요. 나 못 먹게 해? 하고 왕창 삐져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손가락을 내밀까 말까 삿대질 할까 말까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인간에게도 주권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수준인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타락돼 인간이 구원이 취소가 되라고 말하는 거는 인간이 여러분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이거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영상 보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요. 불신자 말고 신자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가나요라. 그렇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지은 거 말이에요. 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가진 아담의 본성에서 진리를 바라보면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그 본성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도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끝없는 아담인 거예요. 끝없는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능력, 영광, 권위, 어미로움, 그 은혜, 사랑,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수준에서 아담의 수준에서 내가 잘못하면 뺏기기 당연하죠. 우리 애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구원론을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뺏긴다라는 건 하나님이 없어. 그런 말 속에는 그런 주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아예 없는 인간이 신이 되고 자기가 주권을 가진 상태로 자기의 어떤 행위 여부에 따라서 선택의 여부, 자기의 어떤 결과물로서 구원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 욕망으로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겨우 종교화해서 성경이라는 빌미로 말하고 있는 교준으로 타는 게 바로 구원의 취소라며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일단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죄를 지으면 잃고 말고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의 손에 쥐어진 구원을 내가 뺏기고 안 뺏기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속에 들어간 거야. 아멘. 하나님과 연합된 거야. 아멘. 내가 구원을 쥐고 구원의 티켓을 잡은 게 구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간 게 구원이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티켓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반납하고 잘하면 다시 받아오고 내가 오늘 잘못하면 나 오늘 등록 취소된 거고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이게 바로 우리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이거 어이없다 이 말이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도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을 잡은 걸 뺏기거나 반납하거나 이거 나 이 방에서 나가야겠네 이런 개념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인본주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렇게밖에는 말하지 못하는 건 이렇게 얘기해야 이런 단어를 써야 이해하니까 내가도 이렇게 쓰지만 정말 나도 쓰고 싶은 단어는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도 참 웃기고 유치스러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망한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먼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모르는 채로 내가 죄를 지면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닐까? 라는 것에 대한 아주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처럼 살아야 돼라고 꼬셔내던
그러한 허망한 그런 교주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진리의 진리는 인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설교가 설교이고 설교가 설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명이라면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가게 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나 자기에게로 오게 하면 안 돼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제발 영상을 통해 궁금하면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물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좀 그러게 부흥 아니냐. 부흥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흥도 그런 거예요. 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가야지.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나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근원에 모든 인간의 DNA 속에 들어가 있는 세포처럼 들어가 있는 건 인간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야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산다 말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관점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이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나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인간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 즉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바라볼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상태. 다시 죄의 종로시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자유가 없는 게 죄의 종로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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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의지대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죄의 종노릇인 거예요. 죄라는 것도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게 죄예요. 여러분 지옥이 별건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영생이야.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게 죄의 종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뭐 자기가 그리스도야. 자기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나를 믿어. 누굴 믿어? 나를 믿지. 너를 믿으면 당신의 나이를 당신이 결정하냐? 차 안에 블랙박스는 왜 다냐? 네가 너를 믿으면. 얼마든지 질병 피하고 다 피하고 네가 선택해서 왕생, 영생, 극락하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디냐니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자기의 생명 연한을 자기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자기가 질병 안 되려고 결정할 수 있고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희도 병원 다니잖아. 여러분 안상홍도 뭐 라면 먹다가 죽었다면서 국수 먹다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웃기고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나는 나를 믿어, 이게 뭐냐? 죄의 종노릇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죄의 종노릇이 그거야. 야,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네 맘대로 해. 네 생각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다 죄의 종노릇해. 결과 그 말들을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죄의 종노릇해 라고 고백을 팡팡 터뜨리는 게 난 내 맘대로 살아. 그거 하는 거예요. 난 내 뜻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가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뭐든지 네 맘대로. 그럼 네가 나는
죄님 밑에 살아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또한. 여러분, 그러나 죄가 시키는 대로 그것이 아닌, 죄의 본능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자의 일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멘. 죄의 종로로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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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로드 주님이라고 말 못한다. 나는 노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 못한다. 그래서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하는 삶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고린도전서에 얘기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권이 있다, 구원의 주권이 있다, 생명이, 이거 전부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아담이가 창세기 3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도 선악과 먹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말이랑 똑같은 게 너도 인간에게 구원의 주권이 있어 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엄청난 허망한 얘기. 흙이며 먼지조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간이 뭔 주권을 가져?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동탄에 있는 그 정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의 설교는 누구의 이야기냐는 거야, 도대체. 가슴 아프다, 이 말이야.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오직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까지만 하자고, 그 이전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미 선포된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해석도 요즘에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아니고선 절대로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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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원의 역사가 선포된 이래로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앙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미 신학에도 나오지만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 믿음으로는 내가 잘 되는 걸 바라보고 내가 잘 될 꿈이 성공하는 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설교는 허망하다,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는 명확하게 여자의 우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다 아멘.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미 히브리서에도 구약에 있는 구원의 진리는 믿음이다 아멘. 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회개 내지는 행위 이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위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아브라함이 행위를 했으면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삼손이 무슨 행위를 해? 거기 다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도 무슨 행위를 해?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이 행위인 거예요. 아멘. 모리아 산에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게 행위인 거야. 그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에 순종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떤 선한 윤리적인,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 하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뭔가 거룩하게 주일날 안식일날 지킨다고 성경책 옆구리 끼고 음식점 안 가고 버스 안 타고 하는 그런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그런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악하다. 그래서 무슨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넣어보려고
무슨 뭐 벤자민, 김세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성경에는 무슨 학자인 척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 여러분 성경 자체의 증언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요약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에베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 이야기를 잘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게 1장 13, 14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받으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며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38절에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론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령 받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5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방인들도 성령 받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구원의 표시를 저 사람들도 받습니다. 라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시가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신칭이라는 말을 그래서 내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개혁주의내가 거기 맹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내에 다 사라져 있지 않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뭐냐? 구원의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누군가 와갖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저 무슨 할아버지 하나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다. 이만희가 그러니까 다 속아버린다. 이 말. 분별이 안 된다. 이 말.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 여러분,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 성령이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개혁주의를 빌미로 한국교회에 사라져버린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 받음에 대한 오해, 이 덩어리를 위해서 그 어떤 목사님이 계속 그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도 하긴 하다마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소개가 안 된다요. 개교회에 성도들 개개인에게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라는 게 공공연하게 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 받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진리로 인도함 받고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성령 받았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녔다고 성령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다는 예수 믿어였다고 너 성령 받았네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누군가가 너 성령 받았네 그러니까 넌 구원이 완성됐어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답답한 건 나같이 이렇게 시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놔두지 말고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구원에 취소하기 전에 이런 거나 연구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면 이런 얘기를 좀 연구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받으면 바울은 뭐냐면 성령 받았는데 너는 이제 예수 고백했으니 성령 받았으니까 안심해. 너의 구원은 끝났어. 이런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도들에게 끝까지 긴장감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뭐냐. 자기 자신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표대를 향하여 배설물 같이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잡은 줄 여기저기 끝까지 달려간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하여 간다. 계속해서 영적 긴장감을 말하고 있지 구원의 확정을 말한 바는 없다.
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방언하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와, 너 구원 확정됐네, 좋겠다, 이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성도들을 딱 두 가지로 해요. 바울은 확정이니 뭐니 이딴 소리 안 하고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갖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무장을 시킨다 이거예요. 네. 진짜 네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 안에서 무장해라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6장에도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네. 무장하면 당연히 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대로 네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정령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뭐와 대비했느냐? 육체의 정욕과 대비했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살도록 강권하여 그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하며, 그렇게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너희들에게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도 와, 너 구원이 확정됐어는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정을 말한 거는 구원파가 한 거지 개혁주의가 한 게 아니다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구원파가 그렇게 한다고. 넌 이미 구원받았어. 왜 이렇게 확신 못해? 넌 이미 구원받았어. 너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구원받아서 씻겨졌어. 넌 이제 죄가 없어. 그러니 회개할 게 없어. 이게 바로 구원파의 논리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7, 80년대에는 불러불러 하면서 기도원에서 이루는 집회라, 그래서 그냥 총동원 전도주일로 만들어놓은 이 개신교회라 진리가 없었다 말이에요. 그 빈 진리의 자리들을 이만희나 안상호, 저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듣고 와서,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박태선이 전두환 운동이 일어날 때 인천의 소래포구의 정기 집회 때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제가 거기에 그 근처에 살던, 그때 당시에 목회하셨던, 지금 100세로 돌아가셨던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모일 때 어떻게 100만 명이 모여요? 차도 없고 봉고차도 없는 그런 시대.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을 태우고 다 올라간 거예요. 전도관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진리가 선포됐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박태선의 이야기가 퍼졌지. 여러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파의 논리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을 때, 설교 CD도 돌아다니지 않을 때 뭐 갖고 해요? 결국 그런 소스들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빵빵 터지는데 교회에서도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들 맹목적으로 해댄 거예요. 생각도 없이 진리도 없이 원리도 없이. 거기다가 이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 끝났습니다.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 다 끝났고, 그러니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으니 여러분은 의인이다 확정하세요. 빨리 의인이다 하세요. 그 얘기를 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가 일반화된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왠지 그 얘기들이 친숙하잖아요. 다 옛날 아마 지금의 어르신들 과거에 그런 얘기 무진장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거짓된 구원론인데 잘못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에 계속 긴장감을 얘기해요. 나 자신도 긴장감을 갖고,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면 하듯이 달려라. 나도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 혹시나 내가 여러분한테 전화가 오고 나는 그 상을 못 받으라 긴장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긴장감, 영적 긴장감을 얘기해. 두렵고 떨림으로 간다. 영적.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확정한 게 아니다. 정혼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랑 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 아주 미완성의 결혼이다. 그러니 완성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때까지 누구도 모르는 거다. 끝까지 우리 긴장감을 가지고 가자. 이런 긴장감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을 무장해서 영적 진리의 군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양단의 일들을 행한 것이 바울 서신이다. 아멘. 구원의 확정을 하고 안심하게 하고 방관하게 하고 또 무시하게 하고 또 무법적으로 무율법으로 살게 놔둔 게 바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허망한 얘기들을 개신교가 그렇게 했고 지금도 한 번 보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막 살고 무율법으로 살고 그래서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저렇게 이딴 얘기들은 거짓말로 퍼뜨린 거다 이 말이에요. 가짜뉴스 지금 좌파 우파 얼마나 난리들을 칩니까 지금. 딱 그런 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짜뉴스, 가짜 거짓 진리, 이만희도 들어와서 보혜사가 누구다, 거짓 진리, 거짓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횡행할 때 기억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해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건 절대 진리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사설 논리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오직 절대 진리를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 내 신앙을 올려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절대 진리를 따라가는 그것이 부흥이고 복음의 회복이다 이거예요. 절대 진리가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계시됐고 그 절대 진리의 영적 진리의 두 양단의 길에 인본주의와 절대 진리의 싸움이 창세기 4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인류까지 퍼져나간 거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두 가지 인본주의와 절대 진리의 양단의 진리의 전쟁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는다. 라는 양단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말하지.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죄 안 짓니? 그러면 당연히 죄 지니까 구원 취소돼야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란 말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죄를 짓느냐? 당연히 짓죠. 그러면 성도의 죄는 구원의 취소의 빌미가 되느냐, 빼앗기는 원인이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첫째, 따라해봐. 성도의 죄는 예배의 이유다. 아멘. 성도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성도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와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새 언약 맺은 자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새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건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 그 피로 맺은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게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비록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청년 신앙, 아비 신앙이 있어서 어린아이 신앙, 마당 신앙, 이 가나안 애굽 단계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하게 넘어지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버리거나 고아원에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을 때리고 훈련하고 교육하여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는 심정으로 기르듯이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일들을 통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품고 그들을 길러 가신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 때문에 결국 그 죄가 원인이 되어 십자가로 재단으로 가서 번제물이 되어 각을 뜨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가 용납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죄가 연단과 고난과 재앙을 받는 대가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발판도 되게 하신다. 두 번째, 성도의 죄는 무엇인가? 첫째로 얘기한 게 바로 예배의 이유다 그랬죠? 여러분, 성도들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명심하세요. 따라해봐. 성도의 죄는 전쟁의 무기다. 시작. 전쟁의 무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건 거예요. 성도가 어디까지 자라나길 원하시느냐.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안 지을 뿐더러 자신을 올가매었던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사탄과 정면으로 마주 서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지을수록, 죄가 아플수록, 죄가 두렵고 무서울수록, 죄가 싫을수록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일어나서 죄와 싸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해봐. 진정한 성도는 죄의 세력과 싸운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란 말이에요. 아멘. 성도가 죄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 잘 걸렸어, 넌 취소야, 이런 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의 원초적인 반항일 뿐이에요. 발악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십자가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면전에 굴욕을 남겨줬던 죄와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 앞에 그 어린 10대의 소년이 서서 3m에 달하는 그 거인을 향해 물맷돌을 들어 맞박에다가 돌을 던져버렸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서서 그렇게 꾸짖는 자가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를 택하십니다. 아멘. 그런 자가 심정이 통하는 자고 아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통하여 한 방에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각함을, 그들의 죄의 부당함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굴욕을 느끼고 알게 하여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의연히 일어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꾸짖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다. 바보 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거리는 영원하지 않다. 성도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아멘. 어떻게 죄와 싸우면서 사탄의 이름에 그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 사탄의 맞박에 몰맷돌을 던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잘못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다윗처럼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삼손처럼 넘어져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마지막 판에 역전승을 거두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를 통하여 또한 성도들의 그러한 죄를 통하여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전쟁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란 말입니까? 도대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로마서 6장처럼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라면 죄를 즐거이 하지 않습니다.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죄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여 정혼된 자로서 정혼된 신랑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연모하며 그를 사모하여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게 진정 성령 받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구원의 진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는 문제, 그러나 여기서 죄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무엇이라 했느냐?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죄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하려 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절대 진리 한 가지만 선언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죄의 정의를 하다가 말하는데 죄의 정의까지 들어가면 오늘 날밤 새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쨌든 심각하고 오류가 있고 헷갈리는 때에는 한 가지 절대 진리를 잡으면 돼요. 아멘. 흔들리는 걸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진리. 성경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요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혹시나 영상을 보는 분들도 꼭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멘. 따라해봐.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흔들고 왜곡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거부하세요. 여러분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구별합시다.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바른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가 유명하고 석학이고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절대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자들을 분별하고 구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공부를 오래 했다고 유명하다고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는 외에 선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성경 외에 어떠한 절대적 권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만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마지막 시대 인본주의자들 인간에 의하여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틈을 벌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의 시도를 거부하고 깨트려서 우리는 그 틈마다 예수님으로 메꿔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세우거나 다른 이름을 선포하거나 다른 길을 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무너질지어다. 그런 영상을 만들고 그런 걸 선포하는 교회마다 무너질지어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떠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합시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봅시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